오늘 제목을 보면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켈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것 가운데 두 번째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했던 잊어버렸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렇죠? 전적 타락. 튤립의 T는 토탈이라는, 전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는 튤립이니까 뭡니까? 시작이 U로 하죠. U로 시작하니까 unconditional입니다. unconditional. 조건적이다 할 때는 컨디셔널 합니다. 은이 붙으면은 이제 없다. 무조건적인 일렉션이라는 말은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알비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칼빈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연도를 보면은 15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보다는 조금 뒤에고 거의 이제 켈빈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분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화란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그를 따르는 약 50명, 정확하게는 46명의 목사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지요.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상이라 그래서 이 5개의 항의서를 1610년에,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이 개혁교회에다가 올린 거예요. 항의서를 올린 거예요. 5개의 항의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들이 이제 쭉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5가지가 과연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견지해 왔던 그런 개혁 전통의 신앙과 또 반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를 않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내놓은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주장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있던 계열에서는 뭡니까? 타락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라고까지는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 다 전적으로 타락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신인 협력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궁극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단동적인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장을 하기로 조건적 선택을 강조했던 것이,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또 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선택하실 때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본인이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그 사람이 예스라고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런 조건적 선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혹시 잘못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선택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다 구원을 주시느냐,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좋은 표현은 주권적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에 대한 부분만 제한해서, 국한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러한 결정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나오지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자는 거죠.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장에서부터 쭉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의미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잘 아는 상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은 장자에게 다 갔습니다. 막대한 유산이라든지 모든 권리는 장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그 당시에 그런 관례와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복을 장자였던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행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행위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선악간의 행위와는 물론 상관이 없고 이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행한 것이나 또는 우리가 행할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로 은혜로 와 닿을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러면은 좀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영접했는데 그건 다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도록 하셨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것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부당합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편견적인 입장으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답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말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이고 어림없는 소리고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야고가에서의 출생을 비유로 들고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14절에 그렇다고 하면 이 언급을 하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다시 14절을 적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정언한 후에 연거푸 얘기하기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논조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을 받았든지 선택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적 타락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밖에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지만은 오직 은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누구네 주장처럼 그 은혜는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의미는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버려두시는가? 왜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는 공평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근거는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옳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고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선택의,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반세마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냐 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보고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정말 불공평합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유기되어졌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그러한 행동의 주체는 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알미니안 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한 사람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국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림도 없는 얘기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주 오래전 인물이지요. 모세를 소환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지금 이 네 줄이 있지만 이 두 줄은 선택받은 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두 줄은 그냥 버려두는 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내가 더 신앙에 열심도 있는데, 내가 저쪽 줄보다는 월등히 나은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어떤 죄인에게는 주시고 또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정했다면은 여러분 공의에서 위배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쪽에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자들은 원래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도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여기를 다 공의롭게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받도록 구분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 받은 자들이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 우리가 받지 못할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자들은 아니라 이겁니다. 다 공의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8.15 특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8.15 특사가 있습니다. 지금 형벌을 받아서 수감 중인 그런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덜어는 8.15 특사가 되어서 풀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8.15 특사로 풀려나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나는 왜 안 꺼내줍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당신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그 형벌이 그것이 정확한 올바른 재판의 결과로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향하여서나 심판관을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처음부터 복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불공정하게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야곱도 복받을 자격이 없었지만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공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불의가 자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런 적. 그래서 그런 적. 그런 적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영어로는 so라고 해놨는데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이다, 그런 모든 논쟁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함을 받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누가 만약에 이렇게 제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당신은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당신 친구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잘은 모르지만은 나 역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은 확실하다. 나 역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받을 만한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서 내가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는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또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왜 내게는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뭔가가, 어떤 뭔가가, 선행이나 뭔가가, 나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자는 아무도 나의 공로를, 어떤 행위를, 어떤 결정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주장을 한다면은 그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꼴이 되고, 그렇다면 그건 조건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니까. 조건적 구원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 은혜에 있고, 그 은혜는 여러분 어거스틴으로부터 말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칼빈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수되어진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어떤 공로도 다 제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의를 의존하는, 정말 될 것만치라도, 보이지 않을 만치라도 나에게 어떤 의의 섬이 있어서 나의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나로부터 초점을 옮겨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은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뭘까요? 제한된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